빌립보 2장 12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보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며 영혼육의 질병을 고침받고 죄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일련의 과정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유일한 조건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기독교 역사 중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걸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할 구속사를 계획하셨으며 구속사를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실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고 출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였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에 속한 모든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 찬양, 예배, 이 전도 등의 모든 영적인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 결실이 되고 할렐루야. 성령을 받지 않고 일을 하면 결실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일을 하면요 열매가 저절로 맺혀집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아무리 화려한 찬양과 대단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역이 빠지면 육적인 일일 뿐이에요. 세상에 박사학위를 수천 개 갖고 있어도 성령의 사역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찰스 스펀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조직체는 동력이 끊어진 방앗간과 같다. 철저하게 정통적이며 또 성경적인 표준을 따르고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비를 뿌리지 못하는 구름처럼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성령을 받기만 하면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는 성령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변명과 이유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아니면 그 어떠한 다른 방법이 없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불가능을 합리화시키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획기적인 변화의 분기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 진리를 배웠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연약했고 육적이었으며 비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 제자들은 180도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의 불은 그들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꿨고 예수님께 배운 진리가 막 살아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 들어가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이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초대교회가 흥왕하며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하나같이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죽음을 이기는 자들이 돼서, 하다못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순교당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당하냐? 나를 거꾸로 박아라. 멋지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연약한,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평강, 희락이 넘쳐나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순교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의 한계성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는 자아의 지배를 받아요. 나를 위해 살게 돼.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가 세상의 문제에 부딪혀 고통스럽게 사는 것은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삶의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울하게 사는 것은 기질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적인 성령의 위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적극적인 사역을 깨닫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디서 행하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오늘 본문 빌립보 2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은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소원대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욕망이 충만하게 됩니다.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솟구치게 되고 교회와 예배를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 물질, 능력으로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고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거룩한 소망을 따라 살수록 우리의 삶에는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 이후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소원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돼. 이건 죄 짓는 거야. 이 도둑질 안 돼. 한 번만 되지 마. 한 번만. 아, 이거 안 걸렸다. 죄의 소원을 갖고 있어요. 육체 안에 포함된 죄의 소욕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들어내며 물욕, 소유욕, 명예욕, 과시욕, 성욕 등등 욕구에 막 묶이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는 모든 시험은 뭐예요? 바로 자신 속에 육체의 욕망에 미혹된 결과입니다. 누구를 탓할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주신 소원과 우리의 죄성이 뿜어내는 소원을 구분해야 돼. 이 죄성이 뿜어내는 소원인지 성령이 주시는 소원인지 이걸 구분하고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길은요 소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욕의 주체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소욕의 주체를 바꿔야 돼.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막 세상을 쫓아갔던 이 소욕을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버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겠다. 주체를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욕심 자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대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바꿀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일로 변절시키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냐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치게 될 수밖에 없으며 장대한 일도 아주 비천한 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꾸준하게 영의 일을 지속할 수 있으며 시작은 미약하지만 장대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바라게 됩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매 순간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을 오늘 본문 12절에는 뭐라고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빌립보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거예요. 우리의 이론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틀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임재에 주목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종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하나 아직 우리는 구원의 도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미 받은 구원과 아직도 미완성된 구원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칭의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은 그리스어로 소테리아, 이 소테리아로서 온전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말하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복종하셨어요. 또 여기서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해서 이루라라는 말은 이미 주어진 것을 최상으로 발전시키고 개발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을 원하시는 성령의 요청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매 순간에 성령의 소원에 주목하시고 능력 주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요.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그래요. 자신을 낮춰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8장 1절로 3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의 사랑을 믿고 용서를 믿고 능력을 믿기 때문에 부모가 함께 있으면 절대적인 안정감을 누려요. 또 어린아이는 부모를 신뢰함으로 부모의 가르침을 의심하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아이의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한 성수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요금 낼 돈도 없고 목적지에 어떻게 도착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듯이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신뢰는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단순하고 순수해야 순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이 단순하고도 순수한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자신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거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신뢰할 때 주님은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를 진짜 믿고 신뢰하고 모든 걸 맡겨드려봐, 이건 평강이 임합니다. 이런 신뢰는 곧 겸손입니다. 겸손의 반대인 교만은 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완고한 상태를 가리키죠. 교만한 사람은요, 누구에게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도움을 호소하고 의존할 줄 알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늪에 빠진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영성생활은 철저히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하다는 것은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안다는 의미예요. 가식의 옷을 입지 않고 가면을 쓰지 않고, 어린아이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웃고 떠들며 그 순간을 즐깁니다. 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화를 내거나 엉엉 소리내어 웁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떻고 자신의 체면이 어떻고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울다가도 금방 까르르 웃습니다. 서로 싸우다가도 금세 함께 어울려 놉니다. 하지만 솔직하지 못한 어른들은 어때요? 여러 가지 계산과 염려 때문에 현재를 마음껏 즐기지를 못해. 자신의 체면이나 위치 때문에 마음껏 울거나 웃지도 못해. 자신에게 잘못하거나 상처를 입힌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도 못합니다. 평생 원수가 되어 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용서했어, 이해했어, 그럼 웃지만 속으로는 막 이를 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상처와 죄악으로 인해 가식의 옷을 입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가식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어린아이들처럼 솔직하게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처럼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위해서 세 가지를 권면했죠. 첫 번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원망과 시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결국 하나님께로 그 원망이 올라가게 됩니다. 원망을 하면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병들게 돼요.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감정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동시에 맥박을 급하게 하며 위장의 운동이 정지되어 음식을 받지 않으며 먹은 음식은 부패하기 쉽다. 그러므로 사람의 감정은 무엇보다도 먼저 건강에 좋다 그랬어요. 좋은 감정을 가지면 무엇보다도 먼저 건강이 좋대. 사랑해봐, 용서해봐, 행복한 마음을 품어봐. 있던 병도 없어져. 원망은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는 큰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 여호수아 갈렙 2명 빼놓고. 원망과 시비는 교만과 욕심 만든 죄의 결과물입니다. 성령은 원망과 시비가 있는 곳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원망이 나타나고 시비가 생길 때 재빨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원망과 시비 대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분노 외에 내서는 안 돼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찬양하며 살았잖아. 그리고 찬양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모든 사람의 매였던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사도행전 16장 23절 이하에 보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거기서 찬양했더니요, 간수까지도 들어요.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합니다. 두 번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돼요. 오늘 본문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소원은 우리 내면 안에서 세미한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대부분 말씀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인도를 받음으로 성령의 소원을 확인해야 돼요. 막 기도하면서 음성을 듣고 뭘 보고 막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미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서 벗어난 소원을 따라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마귀에게 미혹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소원과 능력을 따라 살기 위해 날마다 말씀 속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으로 자신의 병든 부분을 고침받고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 세상을 밝혀야 됩니다. 본문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래서 이 밝혀로 번역된 에페콘테스의 원형, 에페콘은 소유하다, 굳게 가지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본문에서는요, 명령 분사형으로 사용되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밝혀야 돼요. 말씀이 삶이 돼야 돼요. 디모데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인들을 받기 위해 우리는 기쁨으로 희생해야 돼요. 오늘 본문 빌립보 2장 17절로 18절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전제가 뭡니까? 포도주와 기름 부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냥 전제로 부어드린다 할지라도 여기에 나오는 전제는 재물에 짐승의 생피를 붓거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이게 부어드리는 제사로 전적인 헌신과 희생을 말하는 것인데요, 17절에서 제물로 번역된 디시아는 문자적으로 제사, 제물의 의미이지만 상징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의 제물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섬김으로 번역된 레이투르기아는 일타적으로 봉사로 번역되지만 여기서는 제물과 동의어로 사용돼서 예배란 의미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제물과 섬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헌신적인 행위와 삶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희생과 헌신의 삶을 전달하고자 제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피를 주를 위해 몽땅 다 쏟아붓는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억울해하기보다는 기뻐하며 또 기뻐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 바치셨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 수많은 순교자들도 자기의 몸에 피를 쏟아부었어요. 그들은 고통 중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으로 전제를 붙듯이 희생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서 희생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시간, 물질, 노력을 조금 더 희생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오히려 마귀의 미혹에 쉽게 속게 됩니다.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기쁨으로 희생하며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들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내가 한 사람이 깨지고 무너져서 나를 통해 많은 영혼이 막 살아난다면 이것처럼 행복한 게 또 어디 있겠어요. 왜? 이거는 온전히 하늘에서 상급으로 받아서 영원토록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인데,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진실하고 겸손하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갑시다. 아무 의심 없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듯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갑시다. 그리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육신의 소원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소원을 따르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를 다 버립시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기쁨으로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님을 사랑하며 그 성령님께 주목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우리 모두가 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비었다지는 들풀도 먹이시는 주님 앞에서 염려 걱정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이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